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첫 번째, 여호수아 8장 아이성 회복과 순종의 회복.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간의 죄로 인해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져 승리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라고 전략적 명령을 주시며 이스라엘이 이를 철저히 따릅니다. 전쟁의 모든 전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죽이고 성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후반부에는 에발산과 그림신 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이 본문은 재회개 이후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철저한 순종, 그리고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패를 겪은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편 139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친밀하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아심을 고백하는 깊은 개인적 묵상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시작에 대한 깊은 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행동, 생각을 아시며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거기 계십니다. 이 시편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악과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 고백, 그리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라는 회개와 헌신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 22절, 23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깊은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날마다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장, 배신과 헛된 우상 숭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헛된 우상과 타협했는지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예언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는 구절은 이스라엘의 영적 배신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키며 현재 그들이 자신들을 더럽히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사실을 책망하십니다. 본문은 기억, 배신, 우상, 자기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의 영적 본질을 진단합니다. 이 경고는 단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호소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웅덩이는 결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오직 그분 안에 있으며 돌아가는 길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본질,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며 교회의 정체성과 권위를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며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 교회, 십자가, 자기 부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제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함께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